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우리가 합독합시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주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현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구원의 길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딱 제일 첫 번째 뚜껑을 딱 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모든 지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가장 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걔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 기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모든 짐승들, 모든 물고기들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인간도 당연히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되죠. 이 지구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되겠죠. 근데 그 뒤에 두 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에게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위 언약이에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키면 사는 것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그렇습니다. 믿으면 사는 것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마귀 자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과 축복 누리는 것이고 안 믿으면 저주와 재앙 속에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종교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도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좋은 목적이 있어요. 이 사회 질서 유지하는 데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는 종교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 사단에게 잡히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은 신분 자체가 이제 마귀 자녀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죽어있는 그 영을 누가 딱 잡고 있냐면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가. 그 세상 풍속이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에 자꾸 집착을 해요. 우리 이 생각도 그렇고 이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자꾸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돈에 집착하면 돈이 우상이고요. 사람에게 집착하면 사람이 우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집착을 하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참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집착된 상태를 보고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살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덤살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세냐. 귀신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요. 쇠고랑을 채웠는데도 그걸 끊어버리고 막 뛰쳐나가서 빨개 벗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에 와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예전에 전설의 고향 같은 경우 이렇게 남양 특집 하게 되면 어릴 때 그거 밤에 늦게 막 11시에 막 이렇게 TV 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 안 날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4학년 때 막 이때 봤은 거니까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 몇 년도일까요? 82년도? 83년도? 그 여러분들 여기서 82년도에 태어난 사람 있나요? 뻥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TV 보면서 이 전설의 고향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밤에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소복 입은 여자가 머리 쫙 늘어뜨려가지고 나는 귀신이다 막 이러면서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날 이제 저녁에 화장실도 못 가. 무서워서 귀신 나올까 싶어가지고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이러면서 귀신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때 무슨 뭐 지금처럼 저렇게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푸세식이지. 그러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화장실도 집 옆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문 옆에 이렇게 별도로 떨어진 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난 그냥 그게 사실일까? 진짜일까? 정말일까?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내가 복음 깨닫고 현장 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단 말이에요. 무속인을 상당히 많이 만났거든요. 무속인을 만났는데 그 무속인 중에서 가짜 무속인도 많았지만 진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무속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후배하고 같이 도서관에 올라가다가 원피스를 입었는데 정말로 완전히 귀신 잡혀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한 자매도 만났었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엄마도 똑같아. 자기 남동생도 똑같아. 손이 다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어. 이렇게 손 3마디가 2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키도 안 자라. 조그매. 근데 그 자매 봤을 때 얘가 한 12살, 13살쯤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19살이래.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다 귀신 들렸어.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한 무대기가 딱 덩어리가 딱 져가지고 떡이 돼 있더라고. 음식을 먹다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가니까 손톱에 막 때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여기 막 김치 국물이 막 질질 흘러가지고 원피스가 막 너무 때구정물이 너무 심해. 얼마나 이게 국물이 여기 흘렀는지 세수를 안 해가지고 이 사이로 땀이 흘러내려가지고 너무 여자애가 지저분하게 더럽게 보이는 거 있죠. 집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내가 교사로 있을 때 점심시간만 되면 항상 국기계양대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빙글빙글 도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국기계양대라고 한다면 이상하게 국기계양대 앞에서 맨날 이렇게 빙글빙글 이러기를 종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과에 있었기 때문에 걔 불러가지고 상담을 했죠. 말을 잘 못해요. 아, 얘 귀신 들렸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야, 복음 전하니까 있죠. 눈빛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듣기 싫다는 거죠. 귀를 막 틀어막고 듣기 싫대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보내야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또 한 번은요.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 그 안산에 있는 그 고장고등학교에 그 한 반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장애 아들이 모여서 이제 그 수업을 받는 반이에요. 근데 거기 가니까 거기 간 이유가 그 선생님하고 이제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 선생님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수업이 다 끝났고 애들 청소 맡기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잠깐 15분 정도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애가 막 헐레벌떡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 아이가 지금 기절했다는 거야. 쓰러졌다는 거예요.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딱 가봤더니 남자애가 막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불불 떠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걔를 딱 붙잡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다. 이걸 기도했거든요. 몇 번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뒤에 있는 선생님이 나를 붙잡고 그 기도한다고 귀신 떠나가요? 하지마요. 막 그러는 거야. 그 관계없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다. 한 10번 정도 했는데 애가 딱 정상으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교사를 했을 때 간질하는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꺾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딱 보니까 얘가 바지도 얼마나 오줌을 싸 제꼈는지 이 교복 있잖아요. 오줌에 쩔어가지고 떡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찌린내가 막 가니까 진동을 해. 그래서 얘가 거품 물고 기절한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 더러워.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 귀신 떠나갈지다. 어떤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이제 해외로 나가셨거든. 목사님 사모님이기 때문에 선교지로 가셔가지고 지금 사모님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마 좋은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특징이 뭐냐? 다 우상 숭배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그 삶 자체는 진짜 지옥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명히 그 대대로 영적인 대물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녀까지도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망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착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 중에 아무거나 하나 믿는다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귀신 섬기는 겁니다. 이거. 종자. 이게 종이잖아요. 이게 이제 제단이고요. 불을 지폈잖아요.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을 섬기는 이게 귀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세상 지식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 심각하게 얻어 걸려 있을 때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직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시려고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진짜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영접해야 되냐? 지금이에요. 그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분이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쏠랑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이 엄청난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이 이렇게 싹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게 돼요. 우린 더 이상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악한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사단을 꺾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충만 받아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진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일이 벌어져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랬거든요. 빌립이 기도하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가서 만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내 18만 5천이 그냥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정말로 간절하게 집중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모여있는 마가집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는 다 꺾어지게 돼 있습니다. 10장 1절도 되고 10장 19절도 돼요. 귀신을 내어쫓으며 뱀을 집으며 귀신을 내어쫓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옛날에는 지옥 배경이었지만 지금은요 천국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불신자 이 6가지 상태 속에서 막 시달리다가 전도자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증인이구나. 흑암 속에 있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 얻은 증인이구나. 이들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생명 얻게 되고 증인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될 사명이 나한테 있구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사명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보좌 축복을 내가 누리는 가운데 진짜 나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구나. 딱 이게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목제물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였다니까요. 완벽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었어요. 근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멸망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예전처럼 화목하게 하길 원해. 함께 하길 원해.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왜 부르셨냐?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함께 하길 원해. 근데 이미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화목 제물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으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신분과 이 권세와 이 사명을 늘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있는 현장에 이렇게 죽어져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빛을 비춰가지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죠?
지금 이 현장에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왜 오직 복음이냐? 오직 복음 아니고는요 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 인생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직 기도예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거로 만들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왜냐? 왜 오직 우리가 복음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지금도 이유도 없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사람을 가서 죽여. 살인.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한 그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죽여. 자살. 심지어 지금요 전국과 세계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는데요. 캄보디아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아예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이 캄보디아는 들어올 때부터 아예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들어가니까 있죠. 큰 절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것 같았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흑암이 잡혀 있는지요. 그러니까 200만이나 학살을 당하지. 우상 숭배하게 되면요 그 후대가 망해요. 분명히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탁 앞세워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요. 너무 잔인하게 죽여요. 내가 진짜 너무 끔찍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심지어 임신한 여자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꺼내가지고 아기 발을 잡고 흔들어가지고 그 머리를 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이 골이 다 깨지게 만들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 이 여자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아무 잘못 없는데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이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나서 와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박살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락방에서는요 3중직을 강조해요. 3중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시라고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강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곳은요 왕적인 존재인 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강조 안 해요. 죄만 자꾸 강조해요. 그러니까 자꾸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율법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또 왕만 자꾸 강조하게 되면 이제 사단을 자꾸 얘기하니까 사단에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진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이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자꾸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진짜 근본 해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로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본의 답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내가 깨닫고 누리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신분과 이 권세를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안 돼. 예수님이 바로 이 귀신 들려 점하는 이 무덤 사이를 갔는데
영적인 문제 심각해가지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귀신이 벌써 예수님 보고 알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귀신이?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알아, 누군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데 이 귀신이 사람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막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 사람이 옷도 안 입어. 여기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옷도 안 입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집도 안 가. 늘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야. 무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귀신 충만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직 복음이 됐다고 한다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오직 전도에. 왜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현장에 정말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속으로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오늘도 잠깐 우리 윤호 얘기를 했지만은 윤호가 연결해준 친구들 만났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애가 똑똑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정신문제 와 있는데.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완전히 맛이 가 있는데 지금. 한번 딱 게임하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가는데 게임이. 중독돼 있는데. 이걸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뭐 예를 들면 뭐 고수도 뭐 오래간만에 그 형제들 만나면 뭐 취미삼아 한 게임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뭐 돈이 나오게 되면 그거 갖고 우리 애들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고수도 안 치면 나 죽어. 맨날 고수도만 치는 사람이 있어. 고수도 중독된 사람. 아니 우리가 TV도 볼 수 있죠. 보다가 안 보다 할 수 있죠. 이게 끊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안 보면 그만이고 보면 그만이고 뭐 아무 상관 없어야 되는데 안 보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끝까지 목을 메고 봐. 이렇게 중독된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에 지금 중독돼 있단 말이에요. 뭔가에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혀 있는 그들에게 복음 말에서 건져내는 거,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말에 살려내는 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의 이 가치는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속지 마세요. 이제 용덕이가 이제 행구동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세요. 그동안 이제 흥음을 놓고 계속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또 행구동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문 열어 가실지 몰라요. 용덕이 나름대로 또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그 네팔이었지? 티벳. 티벳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교지도 가고 그랬어요. 6개월 동안 막 이렇게 훈련도 막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저기 백강공원 가서 전도할 때 보니까 목사님 참 오래간만에 현장 전도하네요. 제가 지금 이 현장 가니까 옛날에 막 전도했던 거 막 생각나네요. 너무 좋네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 막 생각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저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3월달이 되면은 우리 용덕이가 이제 취업이 안 되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용덕이 불러가지고 현장 전도할 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용덕이가 예전에 그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저라도 제가 시간이 되니까 지금 취업을 안 해서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과 같이 현장 가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 봐라. 그래, 오케이. 내가 속으로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얘기 했었지, 용덕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용덕이하고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용덕이하고 팀이 돼가지고, 예전에 우리 백강공 갈 때도 용덕이하고 나하고 둘이 팀이 됐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전도지도 주고 그 통닭집에 가서 아저씨하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용덕이 옆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우리 인도 받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제도 우리 이제 민재 만나서 얘기했어요. 민재야, 내가 캄보디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선교복을 했는데 얘는 그때 못 왔었거든요, 예배를.
그래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선교복을 했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야 민재야 내가 여기 와가지고 너랑 이제 다락방만 하고 내가 가면 되겠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너랑 나랑 팀이 돼가지고 저기 봐라 저기 카센터 있지 않냐. 저리도 가고 상가도 가고 우리 가면서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민재도 이러더라고. 고맙다고. 맞지 민재야? 그 누가 압니까? 또 태근이가 목사님 제 친구들인데요. 제 후배들인데요. 한번 복음 전해보죠. 그럼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해야지. 그래서 이제 좀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또 한 번은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기 흥화라고 하는 그 아파트가 있거든요. 태장동에. 그다음에 여기 벨라시티가 있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집사람이 시간이 막 쫓길 때 내가 태워다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외를 하러 가니까. 가면은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거기 가면 그래 그 아파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전도지라도 주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예전에 전도지 들고 이 삼천리 아파트 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도는데 거기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뭐 영접이 되거나 다락방한 사람 없는데 우리가 도니까 이 삼천리 아파트의 흑암이 다 무너지고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되면 예배를 드리러 와 사람들이. 근데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말씀 운동을 차분하게 하는 가운데 왔으면 좋겠어. 아까 우리 용덕이도 포럼했지만 내가 용덕이 처음 만나자마자 용덕이 막 우리 교회 막 끌고 오려고 막 애를 안 썼거든요. 용덕이가 너무 힘들고 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얘를 지금 데리고 온들 집중할 수 있겠냐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냥 계속 만나가지고 얘가 정말로 치유될수록 계속 복음 편지를 도대체 몇 번 했는지 몰라. 6번 했는지 7번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지하니 엄청나게 했어. 그리고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용덕이가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약도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 축복 속에 들어와라 했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오더니 진짜 그 다음부터 이제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꾸준히 안 빠지면서 오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나 참 너무 귀해. 아까 그 포럼한 거지. 나도 들었어. 그래서 진짜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고 팀이 돼가지고 뭐 해야 되냐?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살려내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 현장을 장악할수록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가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죽하면 우리 민지한테 부탁을 했다니까요. 민지야, 예전에 내가 민지하고 줌으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잘 안 돼. 나는 주로 오전 시간이 되는데 우리 민재는 오전 시간이 이제 가장 피곤한 시간이야. 최소한 11시까지 놔둬야 돼. 근데 나는 9시나 이때가 좀 좋은 시간인데 얘는 꿈나라가 있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려 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왔으면 좋겠는데 멀어. 횡성에서 거기까지 혼자 이렇게 버스 타고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 물론 마음의 결정을 딱 하면 오면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갔는데 태근이가 연결된 거예요. 따로따로 사역하다가 둘이 이제 합쳐서 사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태근이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민재 보고 이제 태근이 주중에 한 번씩 꼭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저녁이든 너 퇴근하고 나서 꼭 만나가지고 말씀 운동해라. 그 중요한 얘기거든요. 나 지금 민재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저 용덕이는 훈련을 받았어. 선교단체에서 좀 어느 정도. 저 친구는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조금만 이제 도와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미연이도 내가 일부러 시켰다니까. 가은이 가서 사역하라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마음에 담기고 가기 전에 또 한번 보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메시지 할 거 준비하고 가서 전달해주고 그래야지 목회자의 마음도 알게 되고 사역자의 마음도 알게 되고 영혼이 정말로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되고 그 영혼 놓고 기도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민지하고 계속 지금 행성 가서 다락방 한단 말이에요. 계속. 언제까지? 제자 딱 세워질 때까지. 내가 안 가도 될 만큼 막 그 현장의 시스템이 돌아갈 만큼. 그때는 이제 민재가 이제 사역자가 돼가지고 막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막 사역하겠지. 그 밑에 또 이제 제자가 태근이가 붙어가지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겠지. 그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차를
누가 하나 사든지 아마 민재 이제 그 군대 제대하고 나면 차 한 대 사야지. 직장 취업하고 나면. 그때 애들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때 살 때는 꼭 8인승, 9인승 사라. 알았지? 애들 떼거지로 몰고 와야 되니까. 용돈이 너 차 사면 너 4인승 승용차 사지 마라. 그 카니발 뭐 8인승 아니면 그 9인승 큰 거 있잖아. 그거 사라. 애들 대여섯 명 충분히 태울 수 있는 거. 알았지? 어? 그래. 믿음 고백해. 그래서 이렇게 쫙 인도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차량 운행이 지금 너무 어려워. 이 지역이 동서남북으로 막 나눠져 있으면은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거점에 딱 우리 소중한 성도들이 있으면 오면서 애들 쭉 태우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전도가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받아보자. 그래서 강원도 살려내자고.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이 전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 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우리가 한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과학도 한계가 있어요,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진짜 24시예요. 24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25시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응답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 하냐?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낮밤 시간에 주님 앞에 딱 방향을 딱 맞춰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영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오른팔 1호, 2호, 3호 쭉 이렇게 있어요.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현장 뛰겠습니다. 같이 인도받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하지. 그러면 이제 같이 우리 현장에서 같이 인도받고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역되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불렀어. 영적인 싸움하는 군사로 불렀어. 현장에 말씀을 증거하는 경계하는 선수로 부르셨어요. 진짜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돕는 농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건 생명 살리는 농부. 이건 말씀을 증거하는 선수. 군사는 영적 싸움하는 군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진짜 나의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계속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우리 렘넌트들이요,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와, 지금요 인터넷 3단체가 다 장악했어요. AI 3단체가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드라마, 문화, 뭐 영화, 연극 3단체가 다 장악했어요. 그 드라마 한번 이렇게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다 천주교 배경이야. 다 뉴에이지 사상을 계속 심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늘 보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못하면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문화 주역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직은 없지만 우리 교회 가수도 나와야 돼요. 탤런트도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 나와야 돼요. 어떤 문화든 간에 어떤 파트든 간에 진짜 시대를 앞서가는 주역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RUTC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모델이 돼가지고 증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1부에서는 제가 결단을 얘기했고요. 순서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뭐라도 확신 가지세요. 그러면서 결단을 딱 하세요. 어떤 결단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비춰지고 있다. 이 흑암의 세력을 내가 무너뜨리고 살릴 것이다. 이런 결단을 딱 하세요. 나는 분명 확신이 있다. 어떤 확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미 내게 주셨다. 나를 대적할 자가 능히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딱 서 있으면 형통케 될 것이다. 내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확신 딱 가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보면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가슴에 막 부딪혀오는지요.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은 내가 살릴 것이다. 내 현장은, 내 가정은, 내 가문은 내가 살릴 것이다. 보고만 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은 영적인 문제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복음만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도자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영혼 살리는 주역으로 인도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72장 찬양합니다.